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면서 한 주간 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또한 주말에 가족과 함께할 그 화목함을 더욱 풍성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특별한 은혜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보셨습니까? 서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서시다면 혹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물 중에 일천번제라는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는 그 날에 1000번,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을, 그 제사의 방법을 일컬을 때에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여러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천일을 기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헌금하며 자신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손을 단 한 번에 그 당일에 다 드린 것을 의미하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좀 변화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조금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실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그것이 단순히 어떠한 잘못된 허식이나 또 잘못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일 동안 매주 하루하루 본인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여 계속해서 준비했던 그분들을 뵈면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단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단정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자신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진행하는 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 아니 그 삶의 모습은 정말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린다가 아니라 또 어떤 것을 내가 이루고자 욕심 부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또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다듬어 간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원 기도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입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소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 어떠한 소원이었나 30절과 31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는 먼저 그렇게 소원합니다.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승리를 만끽하고 돌아온 그날 나에게 가장 먼저 축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입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의 그 세속적인 모습을, 그 세속적인 면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속 모습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정말 믿음이 강건한 아주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아주 믿음이 좋았죠. 그러니까 사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사사로 부름받은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아뢰어 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길을 확인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 오늘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이렇게 경솔한 맹세,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결국 그 모든 것은 교만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포장된 그 교만함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함, 그 믿음에 감춰진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그 속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싸움에 능한 자였고 또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또한 그것을 컨트롤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그는 그것은 본인도 알고 또 여러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는 그것을 이미 충분히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투가 자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 싸움의 모든 승리,
이 진행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기도하고 또 맹렬하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실족하고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내 안에 스스로의 그 믿음 생활에 대한 과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받을까? 왜 이런 결과밖에 못 얻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열심을 가지다가 상처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누구의 영향도 아닌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한 그 과신이 빚어온 결과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가 과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데 내가 못 받았다. 왜 나만 못 받았을까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결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이 승리를 위하여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받으시고 나에게 그 이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 그것이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헌금하시면서 그 헌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이 시간과 또 나의 힘과 이 재능이 참 너무 많이 드리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사람을 시험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어떠한 상황을 연출해 내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만큼, 내가 마음 쓴 만큼, 그만큼 하나님 해 주실 겁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인신제사라는 것이 이방 종교에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이러한 고통을 내가 감수하니 그 이상의 즐거움을 채워달라고, 그 이상의 풍요로움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것이 이방 종교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해하고 스스로의 고통을 짜내는 것 중에 최고는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의 자녀, 자기의 혈육을 불에 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당신에게 드렸으니 이 생명의 대가만큼 나에게, 우리 가문에게 복을 달라고, 좋은 일 해달라고 부르짖던 게 바로 이 당시에
우상에게 드리던 가장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혹시나 입다는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에, 그러한 논리에 물들었는지 모릅니다.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를 맛보며,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의 그 전리품들을 챙기면서 그는 세속적인 그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 생긴 것이죠. 탐욕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주시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 그것이 지금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 드리는 참혹한 결과로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소홀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말이죠. 복음서의 가르침이 분명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모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정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목회자의 덕이 무엇이었냐?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은 가난하고 또 어렵고 자식들이 조금 그렇고 사모님이 힘들더라도 목사가 교회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 그것이 최고의 덕으로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이 목회자나 또한 교회의 일꾼들의 흠이 아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말로 너의 주변에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이 이웃들을 주셨느냐? 왜 가족을 주셨느냐?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 위함입니다. 나와는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삶의 자리를 그렇게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각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그 은혜를 서로가 함께 보면서 함께 화목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외면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소홀히 여긴다, 사람들을 소홀히 여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봉사를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화목함이 띄어진다라면 그 봉사는, 그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화목함이 우선이죠.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헌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 무엇인가 자신이 희생하고 또한 자신의 힘을 분에 넘치게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드리면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잘못된 그 결과를 얻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입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입다와 이 딸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그 소원이 가장 중요하기에 2달 정도 기다렸다가 그 딸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문제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입다의 이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는 분이시죠. 은혜로 덮여진 그 모습,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그 모습, 십자가 그 뒤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느끼셨다면 내가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 이대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눈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나를 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서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서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오직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번 주도 끊임없이 또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